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로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여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새 땅 가운데 산다고 하나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슬픈 일, 기쁜 일 많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8일 1년이 52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51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2년 역시 거의 다 흘러간 셈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근데 그 금 중에서 더 소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무엇으로 그것을 가름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년이 다 지난 때가 되면 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개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도 할 수가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세요. 세계 정세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 예배 여기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그렇지만 많은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이제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방공수도 그렇고,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즘 특히나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특히 미국 경제가 많이 어렵고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에 힘들지 않은 때가 사실 없었어요. 어느 시기라도 다 힘듦은 있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 완전 태평성되었다 이런 시기는 사실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나 또는 처세술을 말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힐링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다만 이 성경의 생명을 걸고 있는 목사로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의 지시가 한마디로 굳세어랍니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서 자기는 없고 주인의 지시에 의해서 살고 죽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라는 근동의 나라가 또 패권을 장악하면서 또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는 사이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 그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갈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꼭 그 땅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1세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5세나 2세대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특히 한국말 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1세대는 당연히 한국말을 잘합니다.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하죠. 근데 우리 1.5세대나 2세대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꼭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세나 3세들은 이미 그 바벨론에서 생활터전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꼭 돌아갈 필요한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크게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일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를 보시면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낙후된 나라였어.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였어. 그러니 2세나 3세들이 그것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웬만하면 바벨론에 남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심정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심정 속에서 많이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 4절을 보세요. 자,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굳세하라. 그러면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로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삶에 두려움이 숙명처럼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현실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저 멀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떠나기는 했지만 때로는 그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떠났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훗날 백세가 되어 가까스로 아들을 얻었지만 또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는 또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거기를 행하러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존 속에서 오는 극단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학자들은 궁여지책으로 그 아들을 드림으로 그가 그 현실을 타파하고자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도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으로 모험으로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람과 부딪혀 사는 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현실에 희석되어서 믿음의 거울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구약성경에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운 일들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우상이 더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우상이 있다고 믿고 사는 분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뒤죽박죽이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말이 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사가 잘 풀리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결코 안 됩니다. 이사야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 결코 안 됩니다.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는 굳세어라는 이 말은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고 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보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분명히 두려워 마시고 굳세어라고 한 이 말, 그 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 4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초가 4개 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강절 4주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에 하나님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갈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좌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문명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민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국 땅을 등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들은 빨리 미국화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신은 페르시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치면서 굳세어라.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몽상주의자들 같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은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와 대중 사이에 놓인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현실을 눈여겨본 반면에 대중들은 실제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만 현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은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면받은 선지자들이 고대 그런 유대 역사에 보면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연결되어서 세계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점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와서 보복하고 갚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한다거나 원수를 갚아준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록 표현은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근원적인 변혁에 대한 희망이자 소망이자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사야 35장 5절과 9절에서 당시 유행하던 묵시 문학의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6절에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열게 된 이들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들만 나옵니다. 세상에서 경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설교된 여기에 열거된 이들이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지육신 멀쩡하다고 그 사람이 저는 자라고 말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잘 걸어다니고 그러나 그 삶이 그 생각이 성경에 비춰볼 때 저는 자보다 더 못한 자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맹인,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지육신 멀쩡히 말 잘하고 잘 보고 듣고 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만을 쫓는 자는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잘못된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그 마음과 생각이 이런 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시대에서 이런 장애인들처럼 살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실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육신적인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마치 눈먼자처럼 눈은 닫고 귀를 닫고 말은 악한 말을 하는 그러한 세대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국의 그 채찍과 당근 앞에서 봐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불평등이 겉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불법을 압도하는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떠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복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복은 어떻게 말하면 끔찍한 표현일 수 있어요. 보복했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 즉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는 것, 곧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고 갚아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와 가족이 살아가기에도 힘든데 이런 마당에 무슨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탄식까지 내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한편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한계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나보다는 내 이웃을 향한 마음과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나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돌아보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굳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던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이사야의 외침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사야 3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밖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몇 명을 픽해가지고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도록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본문으로 삼아서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보복일까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병자와 죽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가 복음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인무언을 가리키는 말로서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픔과 탄식은 맹인, 말 못하는 자, 다리 더는 자로 묘사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인들은 장애가 없고 권력이 크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누구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래? 저 사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왜 저런 일이? 여러분 결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기쁜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죽을 것 같은 구렁텅이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해서, 내가 뭐 11조를 안 해서, 내가 감사한 걸 안 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잘못 판단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일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것을 보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토를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교회,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성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율법을 수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그가 보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상응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응답과 자기 성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만 타당하지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 우리의 삶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삶과 모든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실질적으로 이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제가 저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렇처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크기로 목사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저는 아주 수준 미달인 목사가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른 기준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산다는 사실 자체에 나의 전부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것으로 저희 사명은 끝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 어떤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나가보세요. 누가 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여러분들은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산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잠에서 깨셨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깨시기도 하신다.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는 그랬는데 어디에서 찬양 소리가 힘차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우렁찬 찬양이 하늘 천상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렀습니다. 천사야, 이 찬양이 이렇게 우렁차게 울리는데 도대체 저 찬양이 어디에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가 네가 한번 내려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그 얘기를 듣고 제일 큰 교회를 가봤답니다. 근데 거기는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찾다 보니까 저 시골에 90 넘은 할머니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울다가
치르고 이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경은 쓰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에 목숨 걸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저는 이 실제 목회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 바로 그래야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내 형편과 사정 속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자유가 나에게 누려질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가 바로 이미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내가 얼마나 절실히 믿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무엇을 차고 무엇은 어떤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집에서 사는지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요, 그 사람들의 꿈이 그거랍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고. 여러분, 화장실 3개, 4개 있는 집에서 산들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잘 관리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50년 동안 산 이 바벨론에서 그냥 정착하면서 여기에 휩쓸려서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힘있게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고 저 하늘날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는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궤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 따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